이 복의 수준을 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준이 결정됩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동네 축구라 그러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거 그런 것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경기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을 차더라도 같은 공을 차더라도 수준이 다른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수준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동네 축구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세계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경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인가? 이 복의 수준을 좀 높여야지 낮은 수준에서 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복을 삼을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이 복을 끌어올릴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데,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평가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 수준의 복입니다. 하늘 수준의 복. 땅의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잘 되는 게 좋은 건데, 하늘 수준에서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광야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 복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지하 자원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백성인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앞에,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세는 일평생 살았는데 일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은 이러하니라. 이 모세의 마지막 유대인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인데, 각 지파별로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살피기 전에 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부럽다. 모세가 무슨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는 거, 이게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까지 올라갔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얻는다면 굉장히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근데 이 명찰을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밤나무 써놓는다고 해서 밤나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많이 가고 또 그것으로 즐겁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의 사람,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하는 사람, 쇼핑을 좋아하면 쇼핑의 사람, 마지막 묘비명의 쇼핑의 사람 아무개. 아니면 드라마를 좋아하면 드라마 사람 누구.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드라마 많이 사랑하시죠? 마지막에 주합 이뤘을 때 드라마의 사람 누구. 이렇게 불리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죠. 또 게임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 게임은 애들만 했는데 요즘은 다들 하십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게임의 사람 아무개.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게임으로 우리 환상적인 오른손과 왼손 이 손가락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 되리라는 것은 참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분이라. 기도하는 일꾼이요. 기도하는 직분자요. 또 제일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 오시면서 참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더 많이 약화됐지만 아마 예전엔 더 많았겠죠. 그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 그런 호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복된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사람이라, 구령의 열정 있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힘써 참여해서 참 봉사하는 사람이라. 봉사하는 일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고 항상 그 이름이 있고 이래야지 한다 그러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러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맞으려면 또 주의 일에 힘써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저분은 사랑이 참 많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복이 돼야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추구할 만한 그런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썩어질 거니까 그냥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지는 못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삼고 그것이 참된 복이다. 이게 참된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우리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의 호칭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구가 붙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그러하도록 자연스럽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다 주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또 직분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세상 일만 하다가 거기에 분주하다가 당연히 세상 일을 해야죠. 노동해야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다가 그거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하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러면 억만금이 있어도 그걸 복이란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복이라 하겠죠.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복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 앞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 앞에 이르기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모세는 그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없고 자기 이름 앞으로 된 못 하나 없었어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 앞에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일 그러면 그 목사는 할 것이지. 우리까지 하라는가? 이 주의 일을 한다 할 때는 이 직접적인 그런 주의 일이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주의 일을 직접적으로 한다 할 때는 전문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황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말 그대로 현장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행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러면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분들은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참여해. 간접적으로. 주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주의 일을 앞장서 행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를 보시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폈던 말씀인데 요한 3서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전에 성경 맨 끝에서 세 번째 요한 3서 한 장만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3서 8절 신약성경 396쪽이고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3서 내용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 3 특별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순회 전도자들, 그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비를 좀 대주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서는 어떤 받지 않았으니까 이 교회 내에서 이게 제공을 해줬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한 그런 평가인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직접적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그런 역할은 못했어도 그런 일은 이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한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영접을 해주고 또 필요한 걸 좀 지원해주고 제공해주고 이 선교비를 좀 보태주고 이런 것들도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거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에는 협력하는 것으로 함께 수고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주의를 하게 돕겠는가?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도울래? 직접적으로 복음 현장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 연보를 통해서 도운 사람도 있었고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도우라?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주의 일을 돕는 방편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나서지 못하면 협력을 하고 협력할 것도 없으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은 286쪽인데 286쪽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로 도우라 그랬고 또 기도가 합쳐지면 많은 사람의 기도가 모아지면 그것이 또한 우리로 많은 은사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기도한다고 되는가? 아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도함으로 도와라. 이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의 일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다른 외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게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더 중요한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힘써 참여하고 또 돕고 또 힘써 기도하여 간구하여 도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도 차원에서 뭐 음악 교실도 하고 뭐 일본어 교실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선교 차원입니다. 전도 차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에도 이 믿지 않는 그런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 교회의 필요성도 있어서 양면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선교 차원도 하는 건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공짜낸다 이런 마음 가시면 안 되고요. 선교 차원이니까 하면서 모일 때마다 그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 본인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떤 그 운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알아서들 각자 무슨 회비를 좀 내시든지, 최대 10,000원입니다. 최대 10,000원. 뭐 강제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자발적으로 하시되, 우리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뭔가 공짜니까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내가 협력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배워서라도 하면서라도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네가 좀 전도를 하면서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같이 배우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인적 자원이 여기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건 이걸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인간적인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인 만큼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접 나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간접적으로. 내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서라도 함께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복을 삼을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복을 끌어올릴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복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복이다. 굉장히 큰 복이죠.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그 애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괜히 뭐 어깨 펴고 다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만 들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불안하다, 두렵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된다, 아니면 일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불안하고 그런 염려가 크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애가 걱정할 게 있고 부모가 걱정할 게 있지, 애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뭘 걱정합니까? 뭐 등록금 어떻게 낼 것이며 뭐 이런 걱정하지 않죠. 엄마 아빠 알아서 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등록금 어떻게 낼 것이며 뭐 보충서비? 아무튼 뭐 이건 책값을 어떻게 낼 것이며 이런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니들이 걱정할 거 그냥 공부나 잘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걸 하면 되는 것이지, 부모가 걱정할 것까지 대신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앞날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걱정한다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가리켜서 말씀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33장 2절에서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건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요. 시내에서 오셨다는 것은 시내 산 강림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현현이 일어났을 때 세일산과 바란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1만 성도 가운데서 여기서 말 1만 성도는 이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천사들의 손을 빌어 이 충사들 손을 빌어 중보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에 주어졌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곧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신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기사에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가리키는데 이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했죠? 아, 이 음식 만들어 밥으로 죽겠는데 쟤 좀 내보내라고. 저 아주 그냥 못된 것 이러면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좋은 편 택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고 순종함으로 응답을 하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 부부간이라 그래도 서로 많이 좀 다퉜다. 좀 이게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네. 좀 이렇게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네. 그 침묵.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대화의 단절이죠. 말 안 하는 겁니다. 입 딱 다물고. 이제 넌 너고 나는 나고 남남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침묵하게 되는데 서로의 대화 단절이죠. 그건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말수가 적어서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말이 없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말이 있건 없건 아무튼 대화가 단절되게 되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대화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서먹한 겁니다. 싸운 거죠. 싸웠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관계가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적으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게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 단계는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이제 바람직한 관계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말했으면 이 자녀들이 순종을 해야지 기쁘지. 대항하고 반항하고 뭐라고 반말하고 이래버리면 이건 참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좀 손해 나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런 마음 주시면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만 사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비록 좀 상실되어도 마음의 평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라든가 우리 복에 기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복을 삼을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복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통치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억압받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된 거죠. 육신적으로도 뭐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두었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호자시니 우리에게 그래서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인데, 거기엔 당연히 우리의 순종이라든가 우리의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통치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별칭입니다. 이상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여수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별칭인데, 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며, 이게 이제 과거적 시제를 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장차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 인간 왕을 구할 것에 대한 그런 예시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만 해도 학교에 보면 이제 보통 요즘식으로 말하는 일진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내에도 보면 이제 그 선배, 그 학교 내에 내가 만약 가려고 한 중학교 누가 선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백이라 그러고 좋다 그러고, 제가 이제 배정 받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불안하고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고등학생 중에서 좀 딱 봐도 껄렁껄렁하게 생긴, 그게 그 학교 학생이랍니다. 그래서 나도 백이 생겼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다못해 뭐 사람이라도 뭐 자기를 보여줄 것 같으면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른에다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갖다 대면 우리에게도 그 왕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저분이 누구신가?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신 것으로도 우리는 복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이 또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 수준들이 낮은지 우리가 다 세상적인 것만 보면 좋다만 하면 이거 복 받았네, 돈 많으면 복 받았네, 자녀들이 잘 복 받았네. 그런데 우리 수준을 그렇게만 놓지 말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나를 책임지신다, 나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고,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그냥 동네 축구 수준 하지 말고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늘 수준으로 복을 올려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